120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환난 중에도 부르짖은 기도자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각성과 변화와 큰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늘 평탄한 그런 생활만 할 수 없죠.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마치 파도 타기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다시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강이 있고 또 바다가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건너고 나면 또 산이 기다리고 있고 넓은 평원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을 인생 여정의 그 과정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120편의 시편 기자는 아마도 다윗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추측합니다.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 참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성군으로서 그의 삶 70여 년 동안의 삶을 살았지만 적지 않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안락하고 행복한 것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과 보증을 받기도 하고 꿈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나 그가 가졌던 꿈만큼이나 적지 않게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치르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가장 가까운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장인과의 이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정말 친숙한 관계고 서로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를 갖춰야 될 관계죠. 또 나라 안에서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였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서로 동역하면서 살아갔던 바로 그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드리워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그만큼 원수가 또 있을까 생각할 만큼 가장 선대하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협력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이 필요 적절한 요소가 겸비되었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시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친숙한 관계가 아니라 대적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죠.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에게는 죄가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를 꾀하였습니다. 하속들을 통해서 추적자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성이 차지 않자 자신이 홀로 선두에 서가지고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죠. 한 번은 엔게디 굴에서 또 한 번은 광야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정말 기회 중에 좋은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할 만큼 합리주의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딱 맞닥뜨려졌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왕을 그 현장에서 목을 베고 그리고는 만천하에 공포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다. 까닭없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하고 나를 대적해서 결국은 죽이려고 도모했던 사울왕의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망령되고 헛되고
그리고 자신의 과욕을 부렸던 사울왕의 그 죄를 고발하고 모든 사람들, 주위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의 동조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합당한 일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엔게디 굴에서도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을 뿐입니다. 광야에서는 소지품 정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울을 향하여 2번씩이나 선대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나중에는 사울왕이 감동합니다. 마음속에 참 자신이 다윗을 어떻게 대적했는데 다윗은 자신을 선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의 감동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을 선대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갖게 됩니다만, 그러나 그런 마음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자, 다윗은 절체절명의 이감이 많이 봉착되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대적자의 이 관계 때문에 다윗은 늘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 굉장한 오래된 세월이었죠. 자,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여 주셨도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것만큼 절박한 상황은 없죠. 이거 환난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양새가 어땠습니까? 2절에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자,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대적해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말만 하면 거짓말을 꾀하고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속이는 혀를 가지고서 나를 대적하여 죽이고자 합니다. 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솔직한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직고했습니다. 그 억울한 문제를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자신의 속내를 고백하고, 어떤 때는 죄의 무게감이 드리워져 가지고 자신을 짓누를 때는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행태가, 그의 마음씨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저를 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돌이키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윗에게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었죠.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사를 우리가 보다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응답받지 못한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꼬. 자, 거짓된 입술, 속이는 혀. 그래서 그렇게 거짓 증거를 통해서 다윗을 모해하고 업신여겼던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짓의 역사, 비진리의 역사는 그 마지막에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가 저희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존하는 시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도 말세지말, 끝 중에 끝이라는 거죠. 이제 하늘문이 서서히 닫혀지고 있는데 이 하늘문이 닫혀서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때라고 말씀했습니다만, 오늘 다윗이 보니까 악한 자들이 심판받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해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거와 온갖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인내심이 생겼습니다.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동행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응답자가 되시는 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4절 보세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다. 악하고 속이는 자들에게 저들이 기다릴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화살이라는 것은, 그것도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시위를 떠나가지고 언제 그 심장에 꽂힐지 알 수 없는 정말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살을 시위에서 당겨 그 적들을 향하여 대적하고 마침내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도와주셨어요. 세계 모든 족속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5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러분, 대적자들의 진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매색은 두발의 후손으로서 흑해 쪽 코카시스 남쪽에 거주하는 야만족들이었죠. 여러분, 바로 그곳에 머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게달은 이스라엘 후손으로서 아라비아 반도 쪽을 누비던 약탈자들이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그 같은 지형에서 살아도 참 못된 일을 일삼아 했던 사람들이 메색이고 게달의 이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침략하고 노력해 와가지고 수시로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서 치통, 이빨이 염증이 생기고 고통을 주는 것만큼 괴로운 거 없죠. 작은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온 신경을 지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몸의 통증을 도와여 주는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그런데 메색과 게달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끊임없이 대적하고 공격을 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런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수시로 쳐들어와 가지고 고통을 주고 괴롭히는데 견딜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가까운 사울왕을 통해서 또 그렇게 믿었던 충성된 충신들을 통해서 배반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이 모반을 꾀해가지고 다윗이 야반 도주하듯이 멀리 도망갔을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것만큼 힘겨운 것은 없죠. 정말 믿었는데 정말 그럴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노략을 당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위해를 당하고, 그래서 적대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파손한 배처럼 바싹 깨어져 버리고 참 적지 않게 힘겨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가 더 깊고 마음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가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과 북이 38선 장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동족 아닙니까? 조상적부터 정말 사랑을 나누고 정감을 나누었던 그런 동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계 역사 가운데 우리 한반도만큼 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참 비극적인 역사는 없다고 할 만큼 이 한반도 38선을 중심으로 한 남과 북의 비극의 역사를 늘 주시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할 수만 있으면 통일을 원합니다. 적대적인 관계로 살지 않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유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죠. 자,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또 다른 주변국들의 개입과 여러분 여러 가지 참 좋지 못한 그 현상과 그런 사실적인 것들 때문에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죠. 이런 장막을 느낄 때 가장 가까운 자들을 통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 속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70년, 80년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남북 문제를 해결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정치적인 관계 속에, 또 열강들의 세력 속에 뭔가 될 듯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이 일을 성취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독과 서독이 하나같이 되어서 통일의 영광을 가지고서 참 세계 역사 속에 부러움을 샀지 않습니까? 참 하나 되기 쉽지 않았습니다. 아픔과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러나 저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다윗도 참 평안의 시절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감이 그를 드리우고 적지 않게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면 쉽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손뼉이 마주쳐야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늘 평화를 원했어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할 수만 있으면 그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소원하고 신하들을 향하여서 절대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한 나라의 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두 번의 기회를 주고 세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두 번씩 세 번씩 기회를 주어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바로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친히 징치할 것은 징치하고 구분할 것은 구분하시고 태울 것은 태우시고 씻을 것은 씻으셔가지고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정립하여 주셨는데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화평을 원합니다. 하나님, 싸움을 원치 않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한쪽 뺨을 때리거든 또 다른 한쪽 뺨을, 그래서 상대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하늘 아래에서 이와 같이 선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다윗이 화평을 원할지라도 상대는 싸움을 걸어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마침내 평화의 역사와 회복의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죠.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평화의 사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에 평화의 사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대신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이 사랑에 감복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